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 젊은 부부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에게 내려가라.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부모님 다니는 교회에 나가고 부모님께 다 내려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나가고 없는 거 있죠. 진짜 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 공경은요, 세상에 부모 공경에 대하여서 어떠한 종교, 어떠한 철학, 어떠한 사람 이건 얘기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다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하지 말라 얘기하는 것을 스스로 악이다, 스스로 사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서도 부모 공경이라 나와요. 부모 공경하라 나와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2절에서 3절에서 보면은요,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나와요. 부모를 경외하라, 야레, 부모를 경외하라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공경하라라는 말로는 전달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를 존중하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2절에서 보면은 거룩이 나와요. 3절에 보면은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나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표현이란 얘기예요. 거룩과 거룩을 얘기하면서 부모를 경외하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건 믿는 것,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믿는 것 맞아요. 그걸 믿는 거지만은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는 얘기예요. 순종에 대한 헌신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순종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순종이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했을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것은요, 당신의 말씀을 나는 듣는 자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에요. 순종이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순종이란 뭐예요? 거룩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거룩하신 너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하나님인 내가 거룩해.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부모 공경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책망을 한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내가 거룩하다 그래요. 바리새인 자체가 불리하다는 뜻이에요.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런 뜻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바리새인 얘기하면서 나는 주를 위하여서, 성전을 위하여서 헌신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성전을 위하여서 내가 부모에게 드릴 것이 있어요. 부모에게 이걸 드려야 돼요. 내가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어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돼요? 쫄쫄 굶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하여서 집안에 있는 거 다 탈탈 털어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나가라고 말이에요. 나가. 그걸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뭐 밖에 나가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드린 자, 나는 그런 자이다. 그런데 집에서는 부모는 쩔쩔 굶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외식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십경에 보면 10개 계명이지만은 사실 10개 계명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계명이라 그랬지 십계명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요,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은 길게 얘기해, 할 말이 많아. 어떤 계명은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딴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한마디 짝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 말이 많아. 길게 할 말이 많은 게 3개 계명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이에요. 1계명, 2계명, 3계명.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어떤 성경학자는요, 1계명, 2계명, 3계명을 한 개 계명으로 묶어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따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1, 2, 3계명 할 말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망령 때 일컬으면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뭔가 설명을 해요. 뭔가 설명을 한다고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면은 할 말이 많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이에요. 안식일 날에는 너의 종도, 너의 가족도, 자녀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이에요. 왜? 나는 거룩하게 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5장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신명기 5장에 보면은요,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의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뭐하는 거룩하게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많이 나와요. 에스겔서 20장 12절에도 20절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징이에요.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징이에요. 안식일 자체를 도장 찍고 지키는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통하여서 내가 그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할 말이 많아요. 세 번째,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길게 얘기한 게 뭐예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한 줄로 끝나요. 세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그 이유까지 달아 있어요. 이 땅에서 잘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기뻐한다고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가 복 줄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또 인증샷을 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첫이란 얘기는 10가지 중에서 맨 첫이 아니에요. 뭐 창세기에서도 약속 있는 계명이 있어요. 으뜸이다 그 말이에요. 첫이란 말은요, 맨 첫이란 말로 번역될 수도 있고 가장 으뜸이란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최고의 으뜸 있는 개념이에요.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면은요, 우리가 2절에서 보면은 1절에 온 회중에게 이걸 이야기하라, 모세에게 이걸 얘기하라. 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들과 관계에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얘기했을 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표징하는 것 있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걸 표징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표징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할례예요. 할례.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포피를 외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렇죠.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면은 그 자체가 능력이 돼서 그렇게 변질됐지만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라. 너희 안에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증거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표징이 바로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씻음 받은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세례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는 할례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도 할례에 대해서 주장하는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이런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한다? 인정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엄청나게 싸우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얘기한 두 번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는요, 내 개인적으로, 나 개인이 있죠. 나 개인이, 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그 개인적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그 증거가 바로 할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동체 있죠. 공동체, 나는 이 백성이 하나님이다 얘기하였을 때 그 표징이 똑같은 거예요.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1장 13절 그 표징이 뭐예요? 31장 13절이요. 안식일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니라. 표징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은요, 그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에스겔서 20장 선지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12절에 있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계속 구약 성경의 개념이란 얘기죠. 그렇죠? 에스겔서 20장 12절 앞에 올려주세요. 보면은요,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나는, 이 말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 개념과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으면 제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 속에 제사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그냥 개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제사 드린 것과 똑같아.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 신은 그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너희 하는 여호와의 표징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12절인데 20절에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길게 돌아왔지만은 제가 말하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구절을 보면은요, 2절에 보면은요, 거룩하라.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야래 경외하라 똑같아요. 경외하라, 경외하고 and 경외하고 두 가지는 뗄 수 없는 거예요. 경외하거나 혹은 그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이 아니에요.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요, 부모 공경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에요. 부모 공경하지 않고 거룩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빠에 대해서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바른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리새인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욕했던 바리새인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성전에 가서는 하나님 아버지 온갖 이렇게 하면서 집에 있는 부모는요, 모든 걸 긁어다가 성전에 갖다 놓고, 그건 아니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인정해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인정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은요, 이 문제를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묶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푸신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다 부모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때로는 뉴스에 보면은 부모 같지 않은 부모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래요. 성경에도 있죠. 솔로몬은 내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내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어요. 다윗이 한 번도 자기 아버지를 부른 적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 이새가 있었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인데 부른 적이 없어요. 사무엘이 왔는데 들판에 일을 누구를 시켰어요? 다윗을 시켰어요. 형들을 안 시키고 있죠. 다윗은 그 속에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골리앗에게 나갔을 때 그 어린 다윗이 있죠. 거기서 자기가 곰과 싸웠어요.
사자 말뚝과 싸웠어요. 그게 어린 다윗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골리앗에게 나갔을 때 다윗은 군대 갈 나이가 아니에요. 정말 이해되십니까? 20살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청소년기예요. 그런 아이가 양을 몰고 다니면서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네 양을 어디다 두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 심정 이해되십니까? 다윗은 한 번도 그 입술에서 이새에 대한 그 마음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은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돼요. 같이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상한선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 자녀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버지 불렀을 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터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여러분들은 그 신앙이 만들어지게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기 참 어려워요. 하지만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만은요, 자녀 훈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매를 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자녀에게 매 들면은 신고해가지고 파출소 경찰이 오는 경우가 많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매를 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은요, 그것이 자녀의 노여움까지 가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평생 상처에 남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이 법의 테두리가 있어요. 법의 테두리 아래서 사람에게 형벌을 할 때도 상한선을 정해놨어요. 40에 하나 가만 매를 하지 말라. 40에 하나 가만 매까지 하라 그 말이에요. 넘어서면 넘어선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 형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로마나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서지 말라. 적정선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어버이로서, 때로는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걸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 근처에 가까이에 있는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계셔요.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셔서 은퇴하셨어요. 제가 수련회 가서 개인적으로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 문제 가지고 수년 동안 괴로워했다고. 자기는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한 번도 육신의 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불러본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면은 국어 사전에 의미만 알지 느낌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느끼게 해달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우리가 느껴오는 거, 이것이 은혜구나.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부모 긍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거기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줄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 주시고,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셔요. 그리고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생명을 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할 때, 어머니 할 때 그 속에서 그 사랑을 느끼게끔 해줘야 돼요. 느끼게끔 있죠. 언젠가 그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것을 부모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은 맨날 술 먹고 맨날 욕하고 맨날 그런 것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극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부모에게 준 우리에게 사명인 거예요. 그 자녀가 자라서, 그 손자가 자라서 우리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할머니를 생각할 때,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 은혜가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지나 언약이에요. 거룩하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부모를 경외하고, 경외란 말 속에는 거룩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 문맥이 그래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의 안식이라는 개념이요, 출애굽기 31장에 에스겔 20장에 보면은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확인했죠? 거룩하게는 여호와라는 걸 알게 하려고 그 표징으로 안식일을 준 거예요. 그 말은 거룩과 거룩 사이에 있잖아요. 2절 3절에 그 말은요, 여러분의 삶이 거룩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은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 붙잡고 막 부르짖으면서 거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소나무 하나 붙잡고 평생 붙잡으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10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붙잡으면은 여러분들은요, 교주가 돼요. 교주가 돼서 내려와요. 머리 막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진정한 거룩은요, 부모 공경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그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십계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하는 교회 안에서 있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거룩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의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으뜸의 계명이고,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복을 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힘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형제간에 우애 있는 화목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회,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